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소리 조금 큰 것 같은데 말 조금만.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제가 짧게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국에 5만여 개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라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성도들이 각각의 교회로 흩어져 모이고 있습니다. 각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 각 교회 위에 전해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각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버리는 그런 두날 가진 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우리 좌우를 한번 자유의지를 가지고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유의지는 영어로 하면은 free will입니다. 간단한 단어죠. 의지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사람은 로봇가 되는 겁니다. 로봇은 뭐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딩과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로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죄라는 걸 아는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 결과가 안 좋을 줄 모르는 그 참혹한 결과를 각 개인이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허용하셨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죠. 다만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될 때 하나님이 약간 개입하시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하시는 그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그런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오늘 교회 오면 교회 오는 거고 교회 안 오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 직전까지 하나님 은혜는 있었죠. 와야 돼, 나와야지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 자유의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누가 이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책이니 오늘 참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지난주에 뽑혔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순적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사람을 두 분을 뽑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있었는데 한 2개월 전에 정확하게 개월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제 어떤 공간에 저는 자동차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차 안에
그 두 분하고 뽑힌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친하게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세 명이. 그래서 제가 이 세 명이 같이 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저는 내 혼자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꿈속에서 아마 그게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건 한 사건마다 개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다가 없으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다가 있으면 땅에서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오다 증서가 떨어지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늘에서 오다가 안 떨어지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인데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앞에 뭐를 놔두셨다고 하셨습니까? 생명, 영어로는 라이프. 복은 블레싱, 좋은 겁니다. 해피한 거, 행복한 거. 안 좋은 건 뭔가요? 사망, 죽음, 그리고 저주, 질병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하면 너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성은 뭔가 하면은 이 자유를 가지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앞에 한 부사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잘 집어넣겠습니다. 자,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나 안 선택해도 된다. 그건 너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죠. 교회 가자고 강요하던데요. 너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본인은 안 오면 됩니다. 안 따라오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나 강제가 강압이 아니죠. 권유는 하죠. 교회 한번 와봐라. 권유를 하지만은 그 권유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나 생명 싫어요, 생명 같은 거 싫어요라고 이렇게 사망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자살을 했을 때 예수님 그거 막기 위해서 한두 번 가룟 유다하고 식사하면서 약간 개입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거야라고 가룟 유다만 알아듣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듣고 그냥 예수님 팔로 나갔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자유 의지로 헛된 것을 잡기 위한 것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충분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걸 선택한 건 여러분의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자유는 약간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해서 너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네 자손이, 이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잘못 선택하면 자손이 꼬이는 인생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잘못 선택하면, 부모가 헛된 것을 선택하면, 부모가 도박을 선택하면, 부모가 죄를 선택하면 자손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할 거다. 그러나 정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에 입각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열조가 누군가요? 너 그 선배가, 너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부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좀 너무 화면이 왔다 갔다 아예 꺼주죠.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은 부처 아니면 이제 샤머니즘을 믿었죠. 이제 무속 신앙을 그걸 믿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거하는 땅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지금 요즘 뜨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뜨는 신 아디다스 이런 신 말고요. 요즘 뜨는 신은 여러분 UAG 아닙니까? UAG가 뜨죠. 그 막 요가 명상하면서 네가 신이다. 유아가 너는 신이야. 이거 요즘 그 뜨는 교 아닙니까? 요즘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뜨는 여기서는 그게 아모리 사람의 신입니다. 그걸 믿든지 아니면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든 뭐 부처나 샤머니즘을 믿든지 여러분 이런 말을 왜 여호수아가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바른 말 한다 하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바른 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바른 말 했죠. 할아버지가 믿던 신을 믿든지 지금 이 땅에서 뜨는 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결정하라.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까 생명의 길 그리고 아까 사망의 길이죠.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제가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진짜 희한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때 20대고 그 아저씨가 한 40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40대인가 50대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인은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다 하더군요. 그 불경과 성경을 쌍으로 들고 다니면서 읽고 정말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뭐 시편 23편에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하봤냐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왜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두 개를 가야 극락이나 천국이나 둘 중에 하나는 안 가냐. 두 개를 동시에 믿어야 하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게.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 참 진짜 이게 제3의 길이다. 하나님 분명히 생명의 길, 예수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반석의 길과 모래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과 세상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과 돈, 만몬을 믿는 길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3의 길을 만들어 놨죠. 하나님도 좀 섬기고 돈도 좀 섬기고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나? 짬뽕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는 극락과 천국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이상한 확신 그런 게 됐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네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다원주의라 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길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 세상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 제가 한 분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뜰 수 있나요? 한번 제가 수요일 날 한번 언급한 사건인데 우리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천안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동지였는데 이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20년도에 블랙카드 보시면 2020년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제가 알기로 두세 살 더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2020년에 개척했으면은 나이가 50대에 개척하신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5년 지났습니다. 그래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있다가 그마 10년 만에 이번에 전화가 왔고 이번에 전화를 받게 됐고 그다 옛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둘 다 가난했고 할 건 없고 맨날 기도만 했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이분의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수요일 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대학을 5군데 합격을 한 겁니다. 부산대, 경북대, 한동대, 건국대, 인하대. 원래는 부산대 보낸다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대 보낸다 해서 공대인데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이제 학사 준다 이렇게 제가 흡입하려고 좀 했는데 결국 얘가 서울로 인하대로 떠버렸습니다. 근데 인하대 무슨 과를 갔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다 이게 들통이 나니까 일단 제가 다 익명 처리를 좀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 과가 서울대에 있는 과보다 더 좋은 과라고 하더라고요. 인하대에 있는 이 과가 거의 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공학의 어떤 분야를 잡고 있다는 그 과인데 그 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저 가난 조금 형편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2020년에 개척했는데 뭐 그렇게 형편이 안 좋거든요. 이분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장학금으로 국가 장학금 전액 4년 다 받고 그래도 이제 인천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삼성에서 하는 무슨 희망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2,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200명 주는 장학금인데 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한 학기에 300만 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학기에 300이니까 월 한 50만 원 되죠. 그럼 생활이 조금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인데 키도 좀 작고 하여튼 그런 여학생이라. 근데 이번에 이제 그까지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동아리 술자리 갔는데 술자리 무슨 공대 동아리인데 신입생들의 술 한 잔씩 딱 나눠주고 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술잔을 엎어버렸습니다. 엎고 나 술 안 마신다라고 이 학생이 이야기하니까 동아리 회장이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었거든요. 동아리 회장이 너희 왜 술 안 마셔?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걸 자랑하려고 내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에게 알코올을 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딱 하니까 그 동아리 모임이 싸게 얼어붙으면서 전부 다 경직된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아리 회장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동아리 회장이 자기도 술을 엎었답니다. 나도 안 마신다. 와, 그리고 그 분위기가 술판이었는데 술판에서 부흥회로 넘어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 내가 그랬죠. 맞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예수 믿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이 길과 세상하고 예수 반 세상 반이 딱 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반반으로 나가는 이런 반반 좋아하시죠? 오늘 통닭 반반 시켰습니다. 그럴 줄 알고 반반도 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 길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저는 반반입니다. 세상도 좀 누리고 돈도 좀 즐기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안 된다고. 하나를 잡아야 하나가 되는데 두 개를 잡으니까 둘 다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두 개를 잡으면 둘 다 놓칩니다. 하나를 잡아 하나를. 예수를 잡으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 집안이 가난해도 할렐루야.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할렐루야. 안타깝네요. 그 친구가 부산대로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이 나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서 인도된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넓은 길로서 인도된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문으로 큰 길로 들어가길 원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유의지로.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다. 작다. 그럼 결론은 천국 가는 사람 작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옛날엔 천국 가는 사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노아 시대 때도
그 수많은 사람 다 죽고 8명만 딸랑 구원받았는데 야 진짜 천국 많이 가겠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우리가 세상 반 예수님 반 반반 생활하면 야, 이 땅에서 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천국 가겠나.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경외감, 구원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들. 자, 어제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로봇가 먹는 통닭이 있다는데요. 치킨이랍니다. 웃기려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 안 웃으니까 기분은 안 좋네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 한 몇 구절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여기서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까지 포함됩니다. 생명나무는 그 당시 먹었고요. 죄 짓고 난 후에 생명나무도 못 먹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실과는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도 먹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이래 돼 있죠. 임의가 뭐죠? 자유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면 삐리릭 오늘은 24일, 오늘은 바나나 3개, 바나나 3개. 저는 그날 오렌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나나 3개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날 바나나 3개만 먹는데 오렌지를 먹는 건 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로 교도들 중에 있습니다. 기계적 예정론을 믿는 자들이죠. 내가 오늘 바나나 3개 먹는 것은 예정된 사실이고 하나님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바나나 3개를 먹는다.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기독교를 기계교로 만드는 그 유치함이죠. 정말 유치찬란하다. 그런 이상한 이단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내가 오렌지 먹을 건지 오늘 우리가 바나나 먹을 건지 그분은 아시죠. 그건 예정된 영역이 아니고 전지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는 거지. 바나나 3개로 오늘 예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치킨 먹는 것도 치킨이 우리나라 여러분 치킨 브랜드가 막 수백 종 안 됩니까? 무슨 옛날 통닭, BHC. 오늘 우리는 청년 통닭을 선택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싸서. 청년 통닭. 그럼 그것도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장로님들이 식사를 낼 터이니 오늘 통닭은 청년 통닭으로 하라. 비리리리리리리. 이래 예정된 겁니까? 저는 그게 예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각종 나무에 달려있는 통닭을 마음껏 먹되 네가 오늘 지코바를 먹고 싶으면 지코바를 시켜 먹으면 되는 거고 네가 오늘 BHC를 그 황금 올리브 통닭을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시켜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왜 울리죠? 조금. 예. 그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조금 울립니다. 좀 잡아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제비를 먹을까요? 하나님 칼국수를 먹을까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네가 묻고 싶은 거 먹어라. 하나님 지금 51번이 옵니다. 지금 49번이 오는데요. 뭐를 오늘은 49번을 달까요? 51번을 달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내려줬습니다. 먼저 오는 거 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치하냐고. 우리 기도가. 하나 오늘 설교인데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빨간색을 매야 될까요? 파란색을 매야 될까요? 하나의 응답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안 매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유니까. 제가 빨간 넥타이 하면 더 그렇게 보이고 회색 넥타이 하면 넥타이 안 하면 덜 그렇게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자유가 없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행동은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를 세뇌시켰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법정에서도 강요에 의한 자백, 강요에 의한 강압에 의한 행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을 시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땅에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주께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마음껏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다리 몽다리 박살 내죠. 집 못 나가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집을 내보내게 내버려 뒀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유방임형의 부모님이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가 결정한 것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가 그것을 결정했다면 지구상에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걔하고 결혼하겠다 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결정했는데 뭐 그게 부모가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셨고 그래 네가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네 해야지 뭐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 자,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1절 보시면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왼쪽으로 갈까? 청량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지? 헷갈리고 있죠.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우편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어느 길이 둘 중에 하나가 바른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죠.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걸이라고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네가 우편을 선택하고 좌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좌나 우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정확한 길이 이 길이라고 말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은 좀 더 정확한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뒤에서 소리가 들릴까요? 이거는 이제 양떼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떼들이 보통 이제 앞에 먼저 나가고 목자가 뒤에 가죠. 양떼들이 지금 벼랑으로 가려는 거예요. 양들아, 자 왼쪽으로. 뒤에서 목자가 양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 음성을 좀 몇 번 들어보니까 실제 뒤에서 들리던데요. 하나님 음성이 막 밑에서 올라오기도 이래.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은 아니야. 이쪽 길이야. 그걸 듣고도 엄한 길로 가는 벼랑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가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바를 각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이미 충분히 다 하셨다라는 것을 천국 가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걸 이미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8절. 창세기 4장 6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이제 이 아벨을 죽이려고 얼굴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이제 드러난 분노는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의 빛깔 안색은 뭡니까? 얼굴의 색깔이죠. 얼굴의 색깔로 드러나고 얼굴의 색깔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색깔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딱 걸죠. 근데 하나님의 말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은 지금 가인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하죠.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붉냐?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상기되고 있지? 왜 그래? 라고 질문.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동생 죽이고 싶어서 애랑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매우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네 얼굴이 지금 색깔이 많이 변했네.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이래 안 합니다. 네 얼굴 왜 바뀌었어? 왜 그래? 이래 하죠. 그러니까 이게 훈육이 안 되는 겁니다. 훈육이. 근데 하나님은 누가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누가 그래 하더라고. 자녀들에게 훈육이 안 되는 내용은 자녀들에게 너무 부모가 바른 말만 한대. 바른 말을 하는데 듣기 싫게 한다더라.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하니까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리고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훈계시키고 싶을 때 왜 남편이 그걸 잘 안 따라 하는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훈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바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말하는 투가 너무 거슬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어떤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싶은데 너무 정확하게 말만 딱, 그러니까 팩트만 딱 진술하니까 그게 부부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부드럽게, 팩트를 지혜롭게, 팩트를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방금 나와 있었죠. 지금 분노에 찬 가인에게 너 왜 얼굴이 붉어졌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지금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인 집 분노에 찬 자식을 대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은영을 안 들어도 근데 오은영도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으로 제가 오은영 싫어 안 합니다. 좋아해요. 좋아는 안 하고요. 그냥 일단 뭐 약간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인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또 성경에 더 정확한 게 나와 있는데 심리학을 파도 되지만은 성경을 파도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나요? 얘는 돌을 숨기고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왔어도 선택은 죄를 짓는 선택은 네가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그냥 벌 받고 살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죠. 하나님 뜻은 네가 살기 위해, 네가 잘 살기 위해 네 자손이 잘 살길 원한다면 자손은 여러분이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들과 딸이 잘 살길 원하면 부모들이여 선택을 잘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내가 부모의 자리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야, 이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짓을 두 번 다시 안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1절 11절을 보면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서열 2위 싸움을 엄청 잘한 장군인데 몸에 문둥병에 걸린.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요단강이 엄청 더럽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요단강 물도 더럽고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의 물들이 좀 다 대체적으로 더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람 땅에 있는 뭐 자기 강 이야기하면서 아람 땅에는 강이 깨끗한 강인데 왜 거기서 씻지 않게 하고 이 더러운 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이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물에 지금 들어가서 씻어야 되냐고. 자, 성경 구절 좀 없습니까? 열왕기하 15장 11절 5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5장 5장입니다. 15장이고. 자,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나만이 열이 받아 갖고 나 간다 하고 막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신하들이 개입합니다. 그게 5장 13절이죠. 일단 열왕기하 5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했죠.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자유의지로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반드시 그 잘못된 결정을 못하게 하시려고. 자, 어떻게 개입하셨냐?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들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종들이 한 명 남으면 안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야, 두세 명 동시에 나가. 두세 명 동시에 나만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여기서는 나만 장군을 말합니다. 나만이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것보다 훨씬 힘든 일, 만약에 산에 있는 5톤짜리 돌을 가지고 오면 네 병이 낫겠나이다 해도 당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그냥 시냇물에서 그냥 몸 7번 씻는 거, 그거 왜 못 하십니까? 라고 조언을 하죠.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그 종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나만이 분노에 차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씻어야 된다. 그래도 씻어라. 네가 나으려면 씻어라. 근데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은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이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피부가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나만이 자유의지, 처음에 분노가 났을 때 자유의지는 뭡니까? 그냥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자신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충고를 딱 듣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선을 향해서, 더 좋은 치유를 향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치유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과 치유와 복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정반대로 마귀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 소리를 들려줍니다. 화를 팍 낼 때 막 그냥 끝까지 가버려.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 소리도 들릴 텐데, 거기서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충분히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스스로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셀프라고 되어 있겠죠. 셀프로. 요즘 셀프 세차 이런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못 해줍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내가 행위를 조사하니까 나의 표정을 조사해보고, 나의 눈빛, 나의 말투, 나의 안 좋은 행동들을 조사를 쫙 해보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회개죠. 회개는 스스로 하는 거야. 그러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포트한 건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회개해야지, 야 나도 회개해 보니까 야 정말 좋더라 라는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고, 우연히 TV를 켰는데 그런 내용이 설교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회개시킬 정도로 충분히 많이 이미 자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못 느낀 거지, 천국 가면 다 아는 겁니다. 나는 너가 회개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자극과 개입과 간섭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라고 주장하겠지만은 천국에 가면 다 이게 모든 게 들통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냐? 너무 많습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자, 여호수아 3장 5절. 자, 우리가 스스로 똑같은 말이 아이고 이거 여호수아 3장 5절. 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씻는 것, 엄마가 뜨거운 물을 틀어주고 칫솔에 치아까지 짜주는 것까지는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빨은 자기가 닦아야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회개를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회개입니까? 쇼지. 누구의 강압과 강제에 의해서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 영적인 영계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 쇼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도 하나님이 주변에서 전장정리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 은혜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구절만 이제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이제 우리 두 분이 뽑힐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보시면은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그 자유의지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걸 뽑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그 교회죠. 교회를 치는 사람들은 부득이함으로 이게 뭡니까?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오늘 밥을 오늘은 참 밥이 없네요. 오늘은 또 치킨이니까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할 때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막 이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원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네 자유로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돼야 된다. 주님의 일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일의 가장 큰 그 덕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를 하든 뭐 찬양팀을 하든 시켜서 하는 건 한때고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원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인 게 있다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마지막 구절 뭐였죠? 그래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해보니까 뭔가 일을 딱 시켰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은 약간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내한테 시키는데? 뭐 얼굴에 보통 드러나거든. 그러면 다음부터 안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실제 저도 인간인지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본문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자 15장 11, 12,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자 12절에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주시오. 나눠주었더니 바로 살림 챙겨가고 바로 다른 나라로 도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담아가지고 허랑방탕. 근데 결론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 막았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녀가 이를 도박을 하고 이래 한다 치자. 왜 안 막았어? 저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충분히 그가 그 도박으로 호랑방탕하지 않도록 충분한 어떤 걸 하셨고요. 그 끝에 마지막 끝까지도 거절하고 나간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잡았던 게 아니고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안 잡히니까. 아니 잡을 때는 잡힐 때 잡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땡길 때 따라오면 내가 잡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억지로 땡기려도 안 따라온다는 걸 알았을 때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5장 17절 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라는 단어가 지금 성경 구절에 계속 나오죠. 줄을 쭉 그으시고 스스로라는 게 뭡니까? 자유의지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것도 자유의지였습니다. 맞죠?
집을 나간 것도 자유의지였지만은 다시 생각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 타치 안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나 선하게 이끄시도록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지만 어쨌든 그는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고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자유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과 뭔가 다시 어떤 부르심과 다시 어떤 소명과 소망과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자유가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특별한 시간을 미리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되신 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교회가 우리 잠시 나오셔서 한 30초 정도씩만 좀 이제 인사말과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끝나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마이크 안 써도 안 되겠네. 예. 그래 우리 연장자 김석희 집사님께서 30초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한번. 내게 너무 많은 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에게 흠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 부족한 저에게 높여주게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양이 안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걸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처럼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족한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갖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양무리를 칠 때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 이들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사람은 다 우리 약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도 보시지만 보통 하나님은 아버지라 자식들이 자녀가 오히려 좀 잘하는 걸 보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을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즐거운 마음들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모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찬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관련된 것은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두 가지밖에 없고,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은혜를 부으시고,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너의 얼굴 색깔이 왜 그러하냐 라는 질문으로 그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치우칩니다. 마치 왼쪽이 좋아 보이고 마치 오른쪽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헷갈려하고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이곳이 바른 길이니 정론이 이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반드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들린다는 것,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소리를 듣고도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이 정하고 본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약 나에게 회개하십시오 라는 회개하는 회개의 촉구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사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분별해서 스스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그 직장과 학교에 있는 그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세속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